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 페이퍼들이 혹시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작은 버전으로 보셔도 되겠고, 조금 페이퍼를 좀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이 조금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 내용들을 숙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복음서, 그러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을 The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관점이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이 합성된 그런 용어입니다. 수인, 업시스, 수인은 함께, with, 그 다음에 업시스는 본다, seeing, sigh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synoptic, synopsis, synoptic gosp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은 또 하나의 특별한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동일성을 갖는 그런 텍스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치심을 공통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이렇게 4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하나의 관점으로 그냥 봐도 될 텐데 뭐하러 이렇게 3권으로 나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로마의 상류계층,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정조준하는 그러한 메시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소위 서문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소위 프롤로그에서 서문이 있어요. 이 서문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하나의 고위층 간부에게 이 당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복음의 진실성,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려고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그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카카, 데오빌로 카카, 그라티스토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로마의 기사계급 이상, 원로원 정도 되는 수준 높은 그런 공직자 내지는 간부들, 높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대사가 온다든지 무슨 그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The most excellent. 그 다음에 무슨 퀸이다 그러면 Her Majesty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 보면 He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He's excellent 이런 식으로 각하 내지는 이제 높여서 쓰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이 서문에 딱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하이 클래스, 또 이방인들을 대응하고 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만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이픈 행전, 룩, 액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계승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책은 신약성경에서 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계승한다. 누가? 교회가.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 조직을 누가 세우냐 했을 때 예수님이 세운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 복음의 선포, 복음의 증언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그 증언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보편적인 구원과 이방인들의 포용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3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쭉 이어지다가 그게 아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어떻게 되죠?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가죠? 아니요. 그 세 개로 딱 잘리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바벨론서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씩? 14대씩 세 번으로 잘려줍니다. 그래서 그 14대를 우리가 다비드 했을 때 히브리어의 다윗 왕을 표기하는 그 알파벳의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출현이 다윗 왕조의 계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성취됐다 하는 것을 그 족보가 시사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족보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1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감사하러 왔던 나병 환자 중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에 참여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개념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로마 사람인 누구? 데오빌로까지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고 그 특별한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고넬료가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럽 선교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그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광대하다. 제가 이제 잘 쓰는 말 중에 만민의 구원. 만민. 선민이 아니라 만민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물론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의 말씀 중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런 문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4장 18절 1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누구한테 쓰고 있다고 그랬죠? 대표 독자가 누구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이 두루마리로 그 당시 가격으로 치면 지금 소형 자동차 한 대 정도 사야 돼요.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싸게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그 부자인 거예요. 물론 직급도 높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포인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범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다양한 개념들, 신학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는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이 세계관의 전환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역전이다, 그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광폭의 사랑을 노래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리치신다.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역전이고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상들을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와 소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이 누가복음은 부자들에게 이 재물을 잘 사용하라, 이걸 강조해줘요. 여러분 부자이죠? 여러분 부자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나는 가난합니까? 당연히 가난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부유한 사람,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지침과 교훈을 귀하게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김 목사님도 설교하신 것 같고 저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12장에서 추수해가지고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야 이제 즐겁게 지내자, 내 인생이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즐겁게 지내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를 풀어볼게. 전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그 방망이로 그냥 탁 맞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징후들을 느끼거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텍스트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잘 먹고 잘 지냈죠? 나사로는 누구죠? 거지였죠.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근데 완전히 컨트라스트죠. 완전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와 소유가 그럼 죄라는 거냐? 그럼 범죄라는 거냐? 그게 악하다는 거냐? 그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봐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 부자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접근해 갈 때에 장애가 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 보면 그 당시에 이 세리로서 세리장이에요. 굉장히 악한 범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세무사님들 뭐 굉장히 도움을 우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다가 부역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제국의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로마 당국에다가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갖다 줄 것 같아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소유를 더 늘려갈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고 뭐 설명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겠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이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한 것을 내가 4배로 갚겠다. 이런 어떤 실천적인 회개의 증거들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매우 급진적인 그런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The social gospel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급진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만이 있느냐, 그런 메시지만 있느냐? 아니다. 기도와 성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간마다 때마다 중요한 그런 포인트마다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복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분의 주도권 앞에서 내가 복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 성령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실천자였고 기도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들을 전해주셨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성령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으로 가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예루살렘이고 부활하시는 것도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탄생하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회의를 모이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소위 예루살렘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방 세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교의 거점, 구원의 거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택과 그 구원의 정점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분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아들이신 또 인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뭐 수도 없는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자, 구주,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타이틀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페이퍼에 보시면 이 소테르와 큐리오스라고 하는 구주와 구원자와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에게 부여됐던 타이틀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 로마 황제의 그 타이틀은 뭡니까? 그들의 신민, 그들의 시민들만을 위한 평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박스 로마나 있죠?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가 과연 만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국의 자기의 정권을 잘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스 로마나, 박스 그리스티. 로마의 평화냐, 그리스도의 평화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참 급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51,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과정이 바로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확인된다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서 이 성령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실 때 성령과 늘 동행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성령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동력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과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에 속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자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도행전의 장면들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밀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너무나 빨리 변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일까? 근데 그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해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또 특별합니다. 그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근데 무슨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온갖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안 먹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죠? 베드로를 지금 끌고 나가는 세계관이 뭐죠? 유대교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계속 세 번은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내가 정결하고 순결하다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냐?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내가 완전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왜 불완전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세 번 그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다? 만민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구원을 전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에서 빠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나 또 지역교회에 좀 신생교회들을 우리가 협력하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원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거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지속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데 감동이 있는 거고, 내가 힘들어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복음의 후반부가 예수님의 재판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가보면 후반부가 바울이 재판받는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재판을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로마의 당국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임을 당한다. 바울도 죄가 없는데 지금 이 고초를 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조직이, 기독교가 소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워진 이 교회가 로마 당국과 적대적인 어떤 위협적인 반란 세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apologetic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apology.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또 이제 바울의 재판에 보면 바울이 죄수고, 로마의 죄수고, 바울이 항상 그 재판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재판을 주도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나와요. 죄수인데 그 모든 거를 주도를 해요. 또 특별한 건 뭐냐면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는 뭐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그 어마어마한 뭐 지금도 광풍이긴 하겠네요. 뭐 그런 그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파손하거든요. 근데 그 파손하는 그 배에서조차도 바울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도 물건도 가지고 있는 건 다 손실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보존해 주신다고 했다. 이러면서 바울이 기가 막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 멋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만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적으로 소개하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많은 누가 연구자들이 로마 제국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기독교가 뭐 좀 잘 이렇게 태평하게 지내보자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에다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로마 제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아부를 하거나 타협하려는 태도는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만약 정치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맞죠? 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부라든지 어떤 조직들과 투쟁하는 집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할 때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세바란 커뮤니티 교회 대표 목사하면서 가장 센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말씀을 잘 제가 센 얘기는 않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변증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치유 사역, 귀신을 축출하는 축기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 또 소외된 사람들을 당신의 밥상으로 초대하는 그런 식탁 교제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다거나 또 바울이 사역하면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는 환대와 나눔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환대와 나눔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아까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악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환대하고 소외자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실천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옵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탕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소비한 다음에 소진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큰아들이 그 자기 동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때 아버지가 야,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왜 이러냐. 그래서 그를 다독거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더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제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결국은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교제의 식탁이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문제, 선교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믿음이 컸던 이방인의 백부자,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닦아낸 그런 죄인인 여성,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델로 그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어떤 배타적인 모습, 또 그들이 독선적인 모습,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런 지평 확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의인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축약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점 4개 찍어놓은 나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문장을 한번 4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으로 통일합니다. 나는 이 위대한 역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부와 소유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결국은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봐도 앞부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가. 이런 설명을 하고, 바울의 편지 뒷부분에 가면 항상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 그 성령의 은사를 실천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의 개혁을 할 때의 상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교황권이 부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교권이, 또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이 권한과 권위가 너무나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내가 뭘 하고 내가 돈을 갖다 주면 내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그 헌금통에다 딱 내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 이런 세계관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총을 통해서 힘입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반성하고 내가 성찰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나는 은혜 받으면 좋거라. 여기에 정지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교자의 길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각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 부자들이 예수님 얘기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뜨끔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그런 뜨끔뜨끔한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개념 속에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틀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희 선배 중에 목회를 잘하는 형이 있어요. 저를 엄청 좋아하고 저를 격려해주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을 다 좋아하는데 하나를 싫어합니다. 잊을만 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윤 교수, 성격이 개 같은 놈은 믿어도 개처럼 믿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성격이 나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예?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바뀝니까? 저처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성격이 고약했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아, 믿어집니까? 저 진짜 고약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내 심령이 뜨끔뜨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내가 해보기 위해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파워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눈총을 받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면 부활주일 헌금을 모든 교회가 한 3만 개 교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싹 걷어가지고 그럼 어마어마한 헌금이 될 거야. 총액이야. 그거를 정말 가난한 분들에게 좀 쫙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도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잘났다? 내가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런 거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할렐루야! 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힘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실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